먼저 성경 하나를 찾아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 오늘 사단의 역할에서 자유하는 법. 물론 사단의 역할과 시리즈로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그 부분에서 좀 더 다른 세밀한 부분. 그래서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28번째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사단도 굉장히 영적인 존재이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러고 사망 권세를 가졌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범죄한 천사를 지금 감옥에 가두시고 이제 집행만 남아 있는 이 상태에서 그를 이제 악한 도구로 부직갱이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성경에 보면 이런 걸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영적인 존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연히 무시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극대화시켜서 되지도 않아요.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단은 분명히 실존하는 존재고 그리고 그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의 존재성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건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다른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기까지는 하는데 사망 권세가 있어서 죽이기까지는 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게 병 걸리게도 하고 뭐 어떤 기타 이런 것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부하게도 할 수도 있고 사단도요. 재산을 뺏어가게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입니다. 허락 한도 내에서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는 뭐다? 그보다 더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너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그만큼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뒤에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이유와 어떤 것 때문이라도 죽음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구를 놓치지 말라.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죽음으로 어떤 세상의 기타 질병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권세를 동원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이름 정확한 사단의 어떤 존재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우리는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거기 원고에 써놨죠. 위에 부분에 설명인데, 오늘 제가 다뤄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사단을 예수님이 사단을 사용하는, 우리를 자녀 양육을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과정에 사단의 실제적인 존재성과 그의 역할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도 말고, 또 그에 대해서 전혀 또한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럼 생각지도 않게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의 역할을 할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비역하고, 끊임없이 똥파리 짓을 할 거예요. 디아블로스를 할 거예요. 쐐기를 박아서 서로 자꾸 갈라지게 만들 거고, 다음 주가 이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할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제 그때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벌어지는 삶의 현상들에 그래서 그렇구나를 좀 아시겠고, 오늘 어찌 되었던 이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삶에서의 부분이에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원고에 써놓은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근데 사단은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옛사람의 정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대로, 욕심을 갖고 있는 그대로,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의와 나로 말미암은 생각과 이 나의 고집스러움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내 성품과 내 옛사람이 갖고 있는 내 정욕과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 속에 사단은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 하와도 선악과를 한번 따먹고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죽을까 봐 못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았다고요? 사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안 죽는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뭐 된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눈이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그냥 사단이 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사자, 우리 속에 안에 있는 사자가 으르렁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요.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 보고 무서워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른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지만, 내가 사자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없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역이용해야 돼요. 거기 제가 원고에 써놓은 것처럼 사실 답은 간단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뭐만 되면 돼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만 가버리면, 사단이 나에게 와서 참소하거나 나를 빌미 삼을 요소가 내 속에 없다면 사단은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동행을 통해서 계속 정과 욕심을, 제일 먼저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먼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우리는 죽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옛사람 살던 어떤 그 우리의 옛모습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사단은 뭐 하냐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 육체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대로 살고 싶은, 옛사람의 모양대로 살고 싶은 나의 육체의 그 속성과 욕망을 와서 그냥 때가 되면 와서 이렇게 자꾸 건드려 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없애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반대급부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무엇을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느니라.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사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도대체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종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으로만 여겨서 구원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응답이나 또 어떤 내 문제 해결이나 이 땅에 복을 추구하는 도구로만, 예수님을 수단 삼는 곳에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죠.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최고의 고도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에게,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내 마음 통해서 뭔가 탁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대판 싸웠어. 아니면 어떤 것 속에서 내가 뭔가 이 어떤 것들을 저질러 놔버려. 성경을 그렇게 살라 그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했든지 내가 뭘 어떻게 했든지 이게 확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직 내 속에 뭐 있구나? 남아 있었구나. 누구를 통해서 알게 돼요? 사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하셔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좌절을 한대요. 좌절을 한대요. 자기 속에 그런 게 있는 거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선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을 이 똥파리를 통해서, 아직도 똥파리가 자꾸 달라붙으면 아직도 내 안에 있다. 더러운 것이 있구나.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똥파리가 나한테 오는 걸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그 똥파리가 나한테 와가지고 여기 똥을 싸고 가도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니까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단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것을 뛰어넘고 미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던 불순종하던 옛사람의 습관과 나의 정욕적인 요소와 이런 것들을 자꾸 없이 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도 또한 그냥 사단의 역할 그 자체만을 보시라고요. 존재성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세탁해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파리 붙들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지 말고. 파리는 쫓아서 또 와요. 그 파리는. 뭘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씻어내야 돼요. 귀신 축사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은 귀신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 안에 예수님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삶의 현장, 어떤 상황, 어떤 관계성, 어떤 문제,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물론 사단이 역사를 해서 어떤 일들을 저질러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실수조차도 어떻게 하세요? 선으로 바꾸시고 양육하는 모습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면 호적에 파서 내버려요? 안 그러잖아요. 그 일들을 가지고 교훈을 삼게 하잖아요. 오히려 큰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 모든 비 내리고 뭐 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 나무, 새, 꽃, 기타, 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는 데 쓰신다고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진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포커스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어떤 그런 존재성과 사단의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결론은 사단의 역할을 허락하시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뭘까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맞구나.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만 목적하여 가는 거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요. 결론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결론은 예수님은 뭐다? 우리가 결론을 깨닫고 났더니 누구를 놓치면 안 되더라?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아직도 내 속에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더 많이 예수님 붙들고 가야 되겠구나. 내가 좀 선 줄 알았는데, 좀 내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게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더 겸손해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자기 자랑할 수가 없고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게 되고 다 예수님의 이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그 안에서 내가 감격하고 있어야 누가 오는 빌미를 안 주는 거예요? 사단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김이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사단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주 얘기했죠.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예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직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결론 뭐 알게 하신다고요? 예수님만. 거기 제가 원고에 써놨죠. 그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므로 자연적으로 죄와 미혹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단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을 거짓 교사와 또 거짓 선지자로 뭐하게요? 미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종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렇게 활동했구나. 저렇게 속았구나. 이걸 통해서 그 열매를 보고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 사단이 계획해 놓은 그 작전과 그 전략에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베드로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아볼로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사람은 절대 지도자나 선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안 따라가요. 그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놨는데 써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에게 속아요? 사람에게 속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 거기 안에서도 또 뭘 볼 수 있다? 사단의 활동을 볼 수 있다. 저래서 미혹당했구나. 저런 걸 보니까 벌써 열매를 보니까 지금 속아져 있구나.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역이용해야 돼요. 사단의 활동을 가지고 역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양육하는 도구예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제대로 된 천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돕는 그냥 종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가 타락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님만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 옛사람에 속한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못 나와요. 뭐가 던져줘야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요소가 뭐 할 때, 똥파리가 자꾸 꼬이면 뭐 하라고요? 똥파리 붙들고 막 그러지 말고 약 부를 생각을 하지 말고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라는 소리예요. 오직 누구? 예수님이. 근데 이거를 잘못 마귀론과 뭐 귀신론, 이게 무슨 논에 빠져버리면 귀신 좀 쫓아내고 축사 좀 하고 기도해갖고 뭐 좀 문제 해결 좀 받고 병 고침 좀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아요. 그 오히려 예수님 붙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상을 붙들고 가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목사들을 쫓아가요. 또 그런 종들을 쫓아가, 은사자를 쫓아가고 능력을 쫓아가 버리고 여기에 또 수없이 속는 거예요.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그것도 또한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뒤에 이제 나오는데도 마지막 때에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표적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요, 능력을 통해서요,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뭐 하리라? 미혹하리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주구장창 그런 데를 쫓아다니네요. 현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은사를 추구해 가네요. 예수님 온전한 사랑하는 가운데 안에 있으면 은사도 방언도 예언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신다는 소리인데 자꾸 미래를 맞추는 예언으로 무당 같은 것으로 잘못 해석을 자꾸 하니까, 미래 맞추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뭐 몇 가지 맞춘다고 그 사람 자기 죽을 날도 몰라요. 알고 보면. 예? 근데 거기에 그냥 종노릇하고요. 연상 거기를 찾아다니고요. 누구에게는 마음이 없이. 아니 예수님이 그 사단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고 그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께만 마음 두라고 그거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오히려 예수님 말고 뭐예요? 그거 붙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또 속는 거예요. 또 속는 거. 예.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하는 건 따라가지 마세요. 종교적인 거 이제 벗어버리세요. 한 가지만 하세요. 뭐라고요? 예수님 한 분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사랑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조금 그냥 감정에 휩쓸려 갖고 내 기분 좋을 때는 막 그러고 막 이렇게 감정이 널뛰지 마시란 말이에요. 좀 한결같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지금 예수 사랑이라는 것을 붙들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나를 보내셨다. 이게 진리다. 예수님이 알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좀 붙들어 보라고요. 끝까지 한번. 뭐 여기 돈을 내라 그래요. 뭐 일을 하라 그래요. 뭐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요. 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좀 붙들어 보시라고. 아니 저 밥 사달라고도 잘 얘기 안 해요. 저한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예수님 하시라니까요. 예. 요한복음 8장 프린트물 볼게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 존재성을 알고요, 사단이 거짓말하고 속인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러면 그걸 거짓말하는지 속이는지 도대체 뭘로 알 거야? 기준이 뭐예요? 말씀에.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져 있다면 항상 내가 기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어느 누가 와가지고 안 죽어 라고 수없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 그랬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게 진리야 딴소리 하면 딴 얘기하면 그 얘기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붙들려고 생각이 없어요. 진리를 사모함이 없어요, 솔직히. 네. 비나이다 하든 뭐 어디를 가든 내 문제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좀 여유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남보다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뭐 등등등 내 욕심과 내 필요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많은데 거기에 그냥 예수님만 이용하는 거라고. 이게 대부분의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는 하나의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에요. 수단, 도구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진리의 사모함이 없어요. 이거 예수님만 붙들고 가다간 가난해질 것 같거든요. 내 취미생활도 앞으로 못할 것 같거든요. 뭐 별의별 게 다 막 각본이 쓰여져요. 맨날 이 모양 이걸로 그냥 집 없이 떠돌아다닐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기도 하거든요. 순간 속임에.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별의별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셔도라고 탁 내가 던져버린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직 내 속에 옛사람 내가 더 추구하고 이렇게 포장만 살짝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가랜막으로 커튼으로 얇은 막으로 싹 해놓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만 추구한다고. 여러분 근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반드시. 근데 나는 아니고 남들은 아닌 거가 다 된 것 같은데 아니라 그러는데 누구는 알아요? 똥파리는 안다니까. 이놈의 똥파리는 알아갖고 없는데 아까 내가 좀 씻어냈는데 아직 냄새가 남아있거든. 이 안에 새밀이 보면 있거든. 기가 막히고 와서 왱 와가지고 여기를 자꾸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야. 똥파리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파리에 대해서 뭐 저기 하지 말고 똥파리가 오면 문제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누구에게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 내가 더 겸손해져야겠구나. 내가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렇게. 사단은 그런 말씀을 속여요. 말씀을 변질시켜요. 사단은 내 옛사람의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의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속여요. 내 감정을 널뛰게 해요. 기분 좋게 하고 어떤 때는 막 자존심도 건들고요. 어떤 때는 막 별의별 뜻들을 다 해요.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서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내가 남에게 뭐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걸 알고 그걸 탁 써서 그래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똥파리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있으므로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있으므로 말씀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더 진리인 걸 아는 거예요. 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건 이 마귀의 그 존재성을 눈으로 확실히 보시라니까요.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이용당하지도 말고 그냥 넌 그래 활동해라. 나는 내 일을 할게.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씻어내고 은혜 가운데 하고 내 환경과 이런 것들이 봐서는 옛날 어떤 거 봐가지고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성경이 항상 기뻐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니까. 기뻐하지 않을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기쁨이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그리고 그 반대적인 존재가 없으면 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너무도 충실했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었기 때문에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알아요. 율법이 진리가 아닌 것도 알아요. 누구를 만나니까 복음을 딱 만났더니 율법으로는
눈을 돌려요, 안 돌려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직 누구? 예수님.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할과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그 정체성과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사단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단이 미혹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 있잖아요. 부하려고 하는 거, 세상에 대한 것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보암직 먹은집 탐스럽게 하는 거, 막 이런 것들, 눈에 드러나고 화려하고 막 높아지고 대접받고 막 이런 것들,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에게는 뭐도 돌리지도 않는다? 눈을 안 돌려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욥의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욥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을 붙들게 되잖아요. 나중에 회개도 하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진리가 내 가운데 없고 마음에 예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완악함과 목이 고듬과 정욕과 옛사람과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려는 그것을 그대로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역할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놔두시고 막 그래요. 예. 결론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기게 하신다. 네. 자, 야고보서 1장을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시는 거 없어요. 절대 이런 짓 안 하세요. 아셨죠? 예.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나 때문인 걸 아셔야 돼요. 똥파리가 꼬이는 거. 이거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똥파리가 꼬여서 내가 넘어졌다, 실수했다, 어떤 일을 버물렸다. 그래,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나 선한 사람. 이랬다가는 막 그때부터 이제는 고통스러운 거야. 난 죽어야 돼.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되거나 막 이렇게.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가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분쟁의 대상이 안 되고 사람끼리는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분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보여주시지만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를 용납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넘어서느냐 안 돼요. 이건 다음 주 거예요. 하여튼. 자,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전히 이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고 제거되지 않으면 이것에 사단은 계속 역사를 해요. 와가지고 직접 대봐요.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직 내 안에 이거 제거가 안 됐구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에레미야서 보면 17장인가 보면 심히 부패한 것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심히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인데 그걸 알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처음부터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그래도 사람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속에 제거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제거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다? 똥파리다, 마귀다, 사단이다, 귀신들이다. 예. 자,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세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9절. 감사하셔야 돼요. 예. 감사하셔야 돼요. 똥파리가 나타나고 똥을 싸고 가잖아요. 그럼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발견하게 하시고 뭐 하신다? 씻기신다. 이 발견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예, 발견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사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옛사람이 껴서 아직 남아있는 버리지 못했던 구습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게 하시려고 똥파리라는 사단과 귀신의 활동을 두신 거예요. 예. 그 역할이 아니면 이건 안 드러나요. 사실이요. 내 깊숙한 곳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뭐와 가기만 하면 돼요? 새 사람이 되어져 가기만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나오잖아요. 옛사람과 옛 구습의 것들을, 그 정욕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그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욕심과 정욕에 그대로 있으면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탄, 신분이 바뀌어도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돈 다 갚았걸렁요.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는데 옛날 차용증 갖고 와가지고 자꾸 빚을 더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속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니까 또 갚아야 되는 줄 알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우리는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 예수님 붙드는 거죠. 그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요. 존재성은 우는 사자가 막 하면 사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달려가라? 예수님께로 달려가라. 예. 자,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예. 그 전에 15절을 볼게요. 15절. 에베소 4장 15절.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면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통해서 뭐 한다? 이것이 제거되어진다. 씻겨져 나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하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무엇이 깨달아진다?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의 뜻과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목적인지, 어떤 의도인지 기록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깨달아서 알게 되어져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이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가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 왜 그런지를, 왜 이런 말을 써놓은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사라져져요. 자식이 부모가 왜 그렇게 그때 호통치고, 왜 그 차조심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요 사거리니까, 요 사거리 차가 위험하니까 너 자전거 조심해 타라고 엄마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금방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부모의 심정을 알면 이게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안단 말이에요.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이 들려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머리에서 이게 하다가요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멋대로 해석해갖고 그 말이 거기에 적용하면 될 말이 아닌데 멋대로 나한테 적용해서 합리화시키고, 이게 제일 위험해요. 사실은요. 이 부분도 제가 언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동행의 이 은혜의 말을요 자기한테 그걸 적용하면 안 돼요. 그 말이 그 적용이 아닌데 그냥 합리화시켜서 자기한테 적용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런 분들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몇 번 그걸 경험했어요. 결론은 그래서 못 벗어나더라고. 그 뜻이 아닌데. 하여튼 뭐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볼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중매자를 잘 활용하세요. 예. 중매자가 그 기능이 있거든요, 역할이.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사단은 요걸 변질시켜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뜻, 이 경건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목적이 있지 않으면 이게 문제라니까요.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예? 똥파리가 활동하고 귀신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이게 지금 미혹하려고 돌아다니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사실은. 원인이 나왔죠. 예. 그는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다 아는 것 같아. 동행을 다 아는 것 같아. 맨날 그 말이고 뭐. 응? 이건 그런 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가면 내 모습만 보인다니까요. 이 거울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누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비춰져요? 내게 비춰진다니까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부분들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 맨날 변론이죠, 언쟁이죠. 이 말 저 말 뭐 하여튼 말이 많아지고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예, 이건 이제 다음 주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뭐가 부패하여져서?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은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로 족한 줄로 알아. 9절에 뭐 하는 자들은 부활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대로 따라갈 생각이 없으면 부활이 하는 마음이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요, 죄송하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일단 목사들이 이것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들은 돈과 연관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자체가. 오직 하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목사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게 되고 변론과 언쟁과 맨날 사상 논쟁하고 무슨 예수님 얘기 한마디면 끝나는데 다른 말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요.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만 얘기하면 되는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쪽만 향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데 뭐 구구절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치 얘기 세상 얘기 무슨 무슨 얘기할 일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뜻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부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똥파리가 맨날 끼어서 그냥 물려가는 거예요. 제대로 딱 낚여버리면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돈에 여러 가지 명예에 욕심에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이제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누구의 활동을 통해서요? 예, 똥파리나 마귀나 귀신들의 활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게 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법이 없으면 법규를 모르죠. 법이 없으면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예. 교통의 질서의 어떤 룰이 없으면 사고 날 확률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법규라는 게 있고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사단의 활동은 이런 거죠.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예. 내 마음에도 스스로 속할 수도 있어요. 예. 꿈과 계시 중에서도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경험과 또 어떤 내 생각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것들을 더 민감하게 말씀과 비춰보셔야 돼요. 영적인 꿈이라 할지라도요, 계시라 할지라도요. 이게 성경과 이게 맞대서 오버랩돼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무시해 버리셔도 돼요. 안 깨달아지면 사실은 굳이 붙들고 늘어질게. 돈이 꼭 생길 것만 같은데 이거 좀 해석을 해야 돼. 아예 무시해 버리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는 필경 제대로 믿는 것 같고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 마음의 의도를 깊이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얘기한 게 너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너의 마음과 의도를 그거를 아시나니 이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항상 비추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동하거나 어떤 것을 뭘 할 때, 결정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내가 누구를 도왔어요. 누구를 도왔단 말이에요. 아니 도움는 행위가 다 좋을 수도 있고 다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에 따라서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동기와 마음의 의도가 다른 거라면 도왔어도 잘못된 거고 내 동기의 의도가 다른 거라면 안 도왔어도 선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없어요. 사람들은 기준이 다 내 기준이야. 예. 세상 기준이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 이 부분들이 전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컨 도왔는데 보니까 잘못해 속은 거야. 예. 속은 거야. 시컨 어려워도 했더니 빡빡 민 사람한테 10,000원을 뺏겼대. 누가? 예. 좋은 건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보면 도운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그만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그 내 선함이에요.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도와줘야 되고 근데 좋은 거죠. 그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예수님께 의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똥파리들이 마귀가 귀신들이 이게 그냥 도깨비 불처럼 나타나는 게 만이 아니에요. 양의 탈을 쓴다니까요. 빛의 천사를 가정한다니까요. 돈도 준다니까요. 복이라고 뭔가 해준다니까요. 문제 해결도 해주고요. 어떤 때는 응답도 주고요. 뭐 어떤 계시도 보여주고요. 음성도 들려줘요. 근데 이게 속일 수 있다니.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걸 통해서 맺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따라가고 그걸 추구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보고 그들의 열매와 삶을 봤을 때 그걸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냐 다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그 열매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봐야 돼.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앞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어떤 큰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냐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분별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진리를 들으면 좋아야 돼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딱 봤더니 내가 속았네. 내 속에 진리가 없었네. 내가 잘못됐네. 그래서 탁 진리를 보면 저게 진리였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진리가 딱 오면 진리를 죽이려고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빛이 딱 들어와서 내 모습이 딱 드러났을 때 똥파리가 딱 낀 것을 딱 보았을 때 똥파리가 똥을 이만큼 싸놓고 딱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드러났구나.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더 많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겠구나. 이게 정상적인데, 근데 스데반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유대교에 속아서 종교에 그냥 사로잡혀 있으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해줬고, 너희가 회개해라, 돌이켜야 된다.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분이 구세주였다라고 딱 얘기했더니 오히려 죽여버려요.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했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과감 없이 잘라내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좀 자존심이 상해도 뭔가 좀 그래도 이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잘라내야 돼요. 예수님 붙드셔야 돼요. 진리 앞에서는. 예.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무슨 표적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요, 영적으로 뭐 보여주시옵소서요. 표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응답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어떤 자꾸 꿈과 계시와 환상, 그건 그냥 지극히 일부에 참고할 정도예요.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걸 빼앗겨 버려요. 예. 참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조심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미혹할 수 있는 요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진리이신 실체이신 그 예수님 붙들려고 하지 않고 현상을 자꾸 붙들려고 하니까 여기에 속을 수 있다는 걸 무방비로 당하는 거죠. 예. 야고보서 4장 4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이니라. 내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무슨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러라. 너희는 세상이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예, 종교적인 열심도 조심해라. 종교적인 열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내 스스로 만족하는 기도 내가 몇 시간 했네, 성경 얼마를 봤네, 어떤 것은 그 행위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예수님이신 인격이신 실체이신 그 예수님과 삶을 함께 나누는 그 실존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것 또한 의의가 될 수 있는 걸 모른단 말이죠.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랑 예수 동행의 길을 더 빨리 가고 싶죠? 그죠? 요거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저기 가서 저 설교 듣고 이 설교 듣고 이거 플러스 해갖고 막 더 뭔가를 멋있게만 여기에 미혹당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셨는데. 그냥 손잡고 맡겨드리면 되는데 내 인간적인 열심이 여기다 좀 플러스를 좀 해서 짬뽕을 해갖고 짬뽕이 문제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의 진리를 짬뽕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짬뽕하려거든 차라리 동행을 버리고 그걸 따라가시든가 그걸 버리고 여기에 올인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가 빨리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걸 버리고 이거에게 올인해 보내면 이거의 결과가 나중에 금방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요. 적당하게 믹스해 놔버리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사랑 동행, 그렇지. 거기다가 또 종교적인 걸 싹 믹스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이게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가기도 쉬워요. 쉬워요. 그냥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이거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매일매일 하루라는 일정한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끌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끌고 가게 하시는 그 길만 보고 그것만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해도 사실은 근데 거기에 자꾸 다른 거를 자꾸 첨가해서 내 방법과 내 어떤 것으로 이 말씀에다 요거 플러스하면 좀 되게 이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게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그분에 대한 진리를 딱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만 올인해 가시면 되는데 거기에다 내 방법을 자꾸 이 해석을 좀 붙이고 저 해석을 붙이고 여기다가 어떤 다른 기도 방법을 좀 붙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뭐 될 아니. 그냥 예수님 한 분만 해보시라니까요. 그 얘기인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부분에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붙드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매를 봐야 돼요. 자, 마가복음 7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예. 칠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디도서 1장을 봅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전하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네. 오히려 사람 앞에 높임받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람을 의식하고 지도자라 칭함받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 오히려 세상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요.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봅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억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점검하셔야 돼요. 겉으로 아무리 내 입술로 주를 위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수없이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영생을 거둘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한다라는 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이 기준되어서 가는데 성경에 쓰여져 있어도 내가 함부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멋대로 성경을 함부로 대하게 되었다니까요. 내 멋대로예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요. 성경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뜨셔야 돼요. 열매를 보셔야 돼요. 저 말씀을 해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아서 그럼 뭐 하려고. 예. 계속 뭔가 교회 프로그램하고 무슨 운동 시스템을 바꾸고 교회 어떤 행사를 많이 하고 종교적인 뭔가를 많이 뭘 하는데 도대체 그걸 해서 그 결과가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가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이냐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뭐 결론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가게 만드냐는 것이죠. 결론은 육을 심는 거예요. 영생을 못 얻어요. 알고 보면. 네. 그의 열매를 봐야 된다니까요. 절대적인, 다 성도들의 마음이 목사를 따라가요. 사람을 향해 가게 만들고. 교회란 조직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건. 지도자를 세워서 그냥 도매금으로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는 건 그냥 시간 문제예요. 예. 성도들의 눈을 뜨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단의 활동이 그런 거예요. 자꾸 큰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중심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내면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목적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맨날 철야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뭘 자꾸 뭘 하라 그래서 하는데 결론은 욕심을 부추겨요. 정욕을 부추겨요. 예수님을 수단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을 확장하려고 그래요. 부동산을 자꾸 늘리고요. 교회 규모를 크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는 영광이 드러나요. 자기 자랑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했다, 뭘 했다, 어떤 일을 했다, 내가 얼만큼 기도했고, 어떤 연신을 했고,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명함에 이름이 많아져요. 무슨 명함, 그걸 가지고 세상에 누림에 가득 차 있어요. 좋은 차를 타야 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예수님이 추구하는 목적과 부를 누릴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권위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누려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예. 머리가 돼야 된다고.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올려가게 해주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결론은 세상에 자꾸 마음을 두게 만드는 거죠. 그 열매를 보셔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사단의 활동이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맨날 주여 뭘 하고 뭐 추구하고 막 기도해도 하고 뭐 여기 막 프랭카드들 걸고 뭐 어떤 목사님들 불러다가 뭐 행사도 하고 뭐 하는데 보니까 너무 복잡고 그냥 예수님 하나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보시라니까요. 예수님만이냐 아닌지. 그러면 예수님 못 붙들어요. 분주해가지고 그 교회 일하기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기 바빠서 예수님 하나 붙들고 가고 그걸 목적하여 가기도 바쁘단 말이죠. 예. 자, 마가복음 프린트물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온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술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이것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있을 때 사단은 우리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창세기 3장 분명히 얘기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아까 그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이 없고 자기 마음에 그것이 있는 것을 알고 하와의 마음속에 그 중심이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더라? 하와를 미혹했더라. 근데 아담에게 다이렉트로 갔으면 안 됐을 텐데 하와를 통하면 누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 때문에 넘어져요? 이 사단이 이것도 알았거든요. 이게 약점인 걸 알았거든요. 하와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됐었는데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선악과보다는 이게 남자는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뱀이 아담에게 다이렉트로 갔으면 이게 씨도 안 먹혔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와는 다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알고 하와를 가서 딱 미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누구를 넘어뜨린 거예요? 아담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하와를 더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선악과랑 또 차이가 또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